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에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28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이곳의 환경이 참 낯설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살던 곳은 꽤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거기서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과일도 나눠 먹고 반찬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타국의 삶 가운데서도 이웃과 부대끼면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막 서로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미국에 와서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은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옥수수밭, 광활한 옥수수밭이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사택입니다. 광활한 곳에 집 한 채만 서 있는 상황이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옥수수밭과 콩밭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왔을 때 저보다도 제 아내가 이곳에 이사 온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외롭고 또 너무 광활해서 이곳에 있는 것을 좀 무서워했었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간 우리 둘째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는 엄마에게 아주 평생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잖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아,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참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일까? 그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구원의 문제는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구원의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 주제이죠. 신학적인 논쟁 주제이죠. 그럼 우리는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정답을 알 수 없느냐?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이 없다라는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신앙의 신비를 찾아가는 첫 번째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해석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은 어린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하거나 또 너무 방임하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한 가정 안에 자녀들이 많지가 않죠. 한 가정에 한 명 혹은 두 명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셋 이상 되는 가정이 굉장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오히려 방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린이들의 인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어린아이들을 방임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절제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아이 기죽이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꽤 많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이웃교회 VBS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참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었어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배실 한켠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께 이렇게 혼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신난 나머지 예배실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부모에게 그 어머니한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자체는요,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어, 보통은 그렇게 그냥 막 즐거운 시간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도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불러서요, 단호하게 주의를 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어도, 아무리 기쁜 시간이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을 너무 방임하거나 자녀들을 너무 과하게 보호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개신교 안에는 참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그런 교회죠.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요,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성공회, 루터교, 또 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교단들은 신학적인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단들 그리고 모든 정통 교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름없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의 전제 조건.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도 이견 없이 믿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고요. 또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 분명히 회개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어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나 자질을 어린이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들이 쉽게 회개합니까? 어른들이 쉽게 회개합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점점 사고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조차도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이 교정되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린이들은 다르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타이르면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도 가끔 사람인지라 저도 제 아내를 가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 좀 억울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될 텐데 참 이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안해라는 말을 못해서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에게 매일 혼나요. 엄마에게 매일 혼납니다. 엄마의 마음을 정말 매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매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에게 매일 또 사과해요.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 말들을 참 그냥 이렇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랑 쉽게 화해하는 거죠. 지난주에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서 개설된 신학 수업을 한 과목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이어서 온라인으로 한 19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분쟁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서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인제 목회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아쉽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으로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고 사고가 경직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마음밭도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들의 마음밭은 어른들과 달리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위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믿습니까? 어른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단번에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죠. 서로가 마음을 열고 신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다르죠.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도 쉽게 믿고 따라가요.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유괴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게 어른들을 믿고 쉽게 믿고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시작되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어린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처럼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가 굳어가면서 함께 굳어가는 이 회개의 마음밭, 우리 마음밭이 우리의 회개의 마음밭이 점점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아야 돼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물질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늘 주님께 회개하며 순수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